자,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을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56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1절, 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귀한 목사님께서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충계 부흥회를 시작하는 거 우리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죠? 네, 우리가 이렇게 저기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청년부 예배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부흥회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부흥회 때 말씀을 전해 주시는 허천의 목사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고, 이후에 허천의 목사님께서 균형 잡힌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번 수련회 임은미 선교사님 오셔서 여러분 은혜 받는 모습 보고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뜨겁게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오늘 사부 예배 오신 강사님은 사실은 웬만해서 모시기 어려운 강사님이세요. 신학교 때 저랑 같이 공부한 신학교 동기 아주 절친 중에 절친이고, 제가 토론토에 가서 집회할 때도 또 목사님 도움으로 또 집회를 하고, 또 목사님 한국에 오시면 또 종종 우리에게 와서 설교하시는데, 토론토 유니버시티 내에 낙스 칼리지라고 있어요. 거기 사모님과 목사님이 또 박사과정 마치시고 또 신학교 교수님으로 일을 하시고 말씀의 교회에 이렇게 담임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토론토를 가시게 되면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또 도와주고 또 지지해주고 그렇게 해주시는데, The Spiritual Leaders for the Next Generation, 그래서 SL4NG 차세대를 위한 영적 지도자 운동을 같이 만드셔서 우리 목사님이 세계 대표를 맡아가지고 다음 세대 차세대의 영적 지도자 키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어요. 많은 책들도 쓰셨는데 또 기회 되면 여러분들에게 그 책이 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저녁부터 부흥회인데 피곤하시지만 오늘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해달라고 모셨어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친구가 있는 게 참 행복해요. 그리고 그 좋은 친구하고 오래 갈 수 있으면 또 행복하고. 그런데 친구 관계 중에서도 그냥 친한 친구가 있고 배울 것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배울 것이 있는 친구와 오래 간다, 그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임 목사님하고는 학부 때부터 만나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 자체가 행복하고, 또 목사님이 설교하는 여러분들을 보는 제 마음은 꼭 뭐와 같으냐면 늘 내가 대했던 것과 같은 그런 친근감이 있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좋고.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그냥 일단은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데 약간 그 오리엔테이션과 같이, 그러나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이제 또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전에는 제가 국민학교 때는 핸드볼 선수를 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운동선수는 공부 잘해요, 못해요? 공부해야 안 해요? 모르시는구나. 말해줄게요. 공부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고 출석 부르면 운동선수요 하면은 그냥 이렇게 통과되는 그런 문화에서 살았고, 또 두 번째로는 산동네, 아주 산동네이기 때문에 동네 자체나 뭐 주위를 봐도 공부를 전혀 안 하는, 하루 종일 뛰어노는 그런 동네에서 제가 자랐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가 운동이나 하고 또 생각하고 사는 게 전부 문화가 이제 공부를 전혀 안 하는 그런 동네에서 제가 살았어요. 혹시 나도 요즘 그런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런 분 계세요? 손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그때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가 인생을 생각할 때, 이제 인생 전체로 생각할 때 사람이 왜 잘한 일이 한두 가지는 있겠죠? 여러분들도 다 잘한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제일 잘한 일이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이거요, 이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잘한 일은 교회를 다닌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서서 말할 수 있는 이 기능도 교회를 다니면서 배웠어요. 사회보라고도 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특히 부흥회 때 가서 은혜 받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형님, 교회 다니는 친구, 교회 다니는 누님, 이런 분들하고 사귀면서 지내면서 배운 것이 너무 많아요. 요즘 여러분이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다닌 교회는 버스 타고 내리면 한 밭을, 큰 넓은 밭을 한 서너 개 지나, 그럼 거기는 아마 한 30분 정도 걸을 거고, 그 다음에 약간 그 산과 같은 지역을 또 지나요. 그래서 30분 내지 40분 정도를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 가야 되는데, 저녁 예배 드릴 때는 밤이잖아요. 밤에. 그건 새벽 예배 같은 경우 무서워. 근데 이게 밤에도 갔다가 왔다 하면서 이 대화를 많이 했어요. 매일 대화를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저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게, 좋은 사랑을 받고 나누고 대화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좋게 작용을 했는데, 그때는 몰랐죠. 그래서 원래는 교회는 가까운 데가 좋아요. 근데 만에 하나 교회가 멀어도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사고하는 기능이 많이 크는데, 나중에 커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좋았고, 교회에서 잘한다, 너 참 잘한다, 너 이것 좀 해, 이런 거 막 시키면 신나서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커가면서 깨닫게 될 겁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가 아니고 누군가 이렇게 혹시 나와야 된다 해갖고 수동적으로 나오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생각을 달리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냥 내가 이제 뭔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너무나 많은 영적인 비밀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잖아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여러분 에이지 때, 여러분 나이 때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은 연습이에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는 날은 언젠가 오겠죠. 근데 오늘 연습인데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아멘. 자기를 드린다는 게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하고 그럴 때가 오지요. 결혼하고 그럴 때가 오는데 결혼도 거의 그와 유사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온전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너무 따로따로 하는 것이 그렇게 추천할 만하진 못해요. 그런데 그 fully 나를 다 바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뭔가 이제 믿어야 되죠. 근데 이제 사람은 어떤 땐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것만큼 평생에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쓰시는 작업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는 청소년기 때는 늘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늘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막 고쳐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막 이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뭐까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파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예를 들면 10이라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를 바치잖아요. 그럼 15, 20, 30, 40 이렇게 막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친 분들은요,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익사이팅한 일들이 있죠. 너무 재밌고 정말 익사이팅해요. 이건 정말 너무 감격적이에요. 그게 뭘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복권에 당첨되고, 어떤 사람 뭐 연애하고 여자 또 남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취직하고 또 뭐 좋은 데 합격하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진짜 익사이팅한 때가 언제냐면 발전된 자기를 발견할 때예요. 자기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서도 그 많은 영적 성장,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그리고 나라는 존재로 태어나잖아요. 그렇게 태어나는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분들을 봐요. 약간 어떤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인간 스스로 깨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걸 깰 수 있는 신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여러분이 이런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매주 예배 때 그 사건을 맞이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부흥했다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뭐 캠프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 선교 간다든지, 그럴 때 어쨌든 사건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사람을 책임 안 져도 돼요. 얼마나 발전하는지.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두 아들이 있어요. 둘 다 지금은 결혼했고 이제 아기들을 낳은 그런 아들들이 있는데, 그 목사가 이렇게 그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들은 그 소원이 우리 자녀들이 내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거. 그 잘못된 소원인가? 예. 그런데 다행히 보통 우리 아버지 이렇게 설교하는데 집에서 하는 언어와 밖에서 하는 언어가 다르면 자녀들이 반감을 갖기도 하고, 또 아버지나 잘하세요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저희 아들들은 다 영어권이에요. 영어권. 그래서 제 설교를 안 들어요. 그래서 내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어려운데 예배도 안 들어오게 되고, 언어가 다르니까 이제 영어권에서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가끔 연합 예배도 드리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데, 우리 아들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요,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으니까 그냥 프랙티컬리 말합니다.
걱정할 일이 열이 있다면 거의 다 없어져요.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일단 이 부분에서 여러분 아멘 좀 해주세요. 남의 이야기라도. 예. 자녀들이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걱정할 일이 거의 없어져요.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해보니까 돈이 안 들어요. 쓸데없는 돈 진짜 안 들어요. 쓸데없는데 쓸 이유가 없어요. 학교 다니고 뭐하고 뭐 하는데 얼마나 절제 있게 알아서들 잘하는지. 그래서 은혜 받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데 갔다 오세요. 교회 갔다 오세요. 가서 하나님 만세 이렇게 허락해 주질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막 끌어요. 안 가도 돼. 뭐 교회 요즘 안 좋잖아. 뭐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막 이런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도록 양보해 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요. 저도 살아보니까 제가 올해 65세가 되는 해예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중고등부 청년에 보냈고, 그리고 제가 30살에 캐나다로 갔어요. 가서 35년째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매년 나와서 이렇게 집회를 해요. 그리고 뭐 캐나다에서도 이제 여러분 서바이브 한다고 그러죠. 서바이벌 게임 한다고 그러죠.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저도 이제 저를 1세대, 퍼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면은 2세 이제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혼자 가서 언어도 잘 안 되고 문화도 익숙하지 않은 데서 살아남으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도 이 서양 문화를 30에 가서 서양 문화가 뭔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라났던 한국 문화, 그 다음에 이제 매년 오면서 문화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좀 생겼어요. 물론 요즘 제가 여러분을 다 이해한다고 하는 거는 좀 어렵겠지.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좀 바라보고 애정을 갖게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유혹이나 어떤 혼란에 빠질 수 있겠다, 어느 정도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정말이지 요즘, 그 전에 뭐 팬데믹도 있고 전쟁 시기도 있고 우리나라 가난한 시기도 있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요, 요즘같이 절박하게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시대입니다. 너무나 악한 것들이 너무나 귀한 영혼들을 무너뜨리려고, 너무나 악한 것들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망가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오래 살아야 돼요. 인생 오래 살아야 돼요. 남자분들은요, 귀한 자매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귀한 자매님들도 정말 귀한 서로 예수 믿는 분들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잘 이뤄야 돼요. 근데 앞으로 살 날들이 꽤 많아요. 근데 요즘 저는 말만 들었어요. 젊은이들이 굉장히 어렵다. 뭐 심지어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매스컴이나 이런 걸 뭐 헬조선 이런 표현들을 쓴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바로 서서 살잖아요.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너무나 많은 익사이딩하고 감사한 일들이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사명자로 사느냐 아니면 휩쓸려 사느냐는 그 차이는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있어요.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분별, discern, 분별하라. 무엇이 이것이 좀 좋은 길이고 선한 길이구나, 악한 길이,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굉장히 쉬워져요. 판단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뭔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일이 뭔가를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인간적으로 판단해요. 재미있나 없나, 혹은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되나 안 되나.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로 판단이 완전히 바뀌어요. 퍼스펙티브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겨요. 그 measure라고 그러잖아요. 그 canon.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판단하는데 이 판단 기준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실 때 굉장히 쉽게 가능해져요.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confusion이라고 해요. confusion. 혼란이 있어요. 이게 뭐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더 쉽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내가 이 회사로 가야 되나 저 회사로. 그때도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뭐가 더 유리하나로 판단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가서 내가 하나님 일의 관점으로 보면 어디로 가는 게 보여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지? 할 때 그게 보여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한 게 결혼할 때쯤 됐는데 결혼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결혼 기도 하세요? 가능하면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잘못된 기도를 빼내는 게 좋은 기도를 찾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기도 처음 하면은 남자는 뭐부터 생각하는 거 아시죠? 그럼 막 그것만 떠올라. 근데 기도하다 보면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못된 관점들을 이렇게 자꾸 빼게 해주세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살면서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공부는 뭐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또 예를 들면 요즘은 뭐를 공부하는 게 취직이 가장 잘 되지?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면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일할 수 있는 건 뭘까로 판단 기준이 서요. 그러니까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가장 직장을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분야는 뭘까를 찾게 돼. 판단 기준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나온 거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더 강조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설교 제가 들으니까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더라고. 여기 보니까 24분 내지 5분까지 하니까 아마 한 몇 분 남아 있는 것 같아. 제가 그래도 설교할 때 잘하는 게 있어요. 끝내는 시간은 잘 지켜요. 괜찮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넘기지 않고 또 이제 만날 일이 많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집회에 빠지지 말고 7번 다 아마 참석하시면 특히 새벽기도 한번 출하해 보세요. 그러시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축복도 많이 받아요.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것만 이제 정리하고, 이 내용은 원래 우리 그 7번의 스케줄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수가 있는데, 저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무조건 리더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리더다, 아니다라는 기준은 뭐냐면, 리더가 아닌 사람은 자기 일조차 해결 못하고 허둥지둥 되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리더는 자기 거를 충분히 해결하고 남을 돕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 리더냐, 어떤 사람이 아니냐는 그 차이야. 그런데 그걸 조금 더 프랙티컬리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리더가 아닌 사람은 평생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남에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리더는 내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세워주거나 돕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 차이거든.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나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인생 사는 동안에 남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런 칭찬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리더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표현만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인생 잘 사는 거예요. 반대는 뭐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다, 이런 말 들으면 큰일 나. 그런데 야, 네 덕분에 내가 그때 이랬는데 네 덕분에, 이게 너 때문에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정말 기분이 좋은 것이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리더다. 자, 한번 여러분 아멘 해주세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리더입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목회를 오래 했다고 그랬잖아요. 목회를 40여 년 하고 청년 집회 많이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당신은 리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크리스찬들 가운데 아니요, 저 리더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리더 될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왜 모든 크리스찬들은 리더인데 왜 나는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이게 과연 맞나? 기독교 복음 안에 이게 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시 바꿔야 돼.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누가 말하든 않든 저는 리더입니다. 내가 리더라고 믿고 사는 사람하고 내가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인생에 5년, 10년, 30년 가면서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이 앞으로 엄마 아빠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요, 여러분은 그 가정의 훌륭한 리더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발생해요. 오케이, 그럼 당연히 리더가 되겠죠. 이제 나는 리더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듣고 따라오신다면 오늘이든 내일부터라도 나는 리더다 하는 마음을 기도할 때마다 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리더인데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리더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리더일 리가 없다, 나는 리더 될 자격이 없다, 나는 리더 될 소양, 그런 능력을 타고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악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훌륭한 리더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끝나고 잠시 악수를 한다면, 제가 이름을 안다면 여러분 이름을 리더로, 만약에 이름이 뭐예요? 예, 김성경. 만약에 김성경이라면 김성경 리더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난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여러분은 다 리더예요. 누가 여러분 보고 리더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가 여러분 보고 나는 리더라고 생각하는 걸 방해합니까? 우리 자매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고은? 그럼 제가 만나서 인사하면 고은 리더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리더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리더가 아닐 수가 없어요.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이럴 때 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내가 리더지 하고 씩 웃고 일어나는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방문을 열고 나갈 때 리더 나갑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방문 열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혹시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면 아니 이 사람이 이 리더를 몰라보다니 나를 왜 몰라봐? 내 이 훌륭한 이 리더를 몰라보다니 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에게도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길 바라요. 아니 왜 아버지는 나를 여전히 아이 취급합니까? 저는 리더입니다. 왜 아버지는 엄마는 나를 여전히 어린아이 취급합니까? 나는 리더입니다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면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그냥 제 말만 따라주세요. 오늘만이라도 해주세요. 친구에게 리더자를 붙여주세요. 친구에게 다 알잖아요. 이름 알잖아요. 내가 하람이라는 청년도 아니지 요즘은. 하람이 어디 있어요? 하람이 리더. 이렇게 붙여주란 말이에요. 하람이 리더. 붙여줘야 돼요. 오늘이라도 인사를 서로를 격려하면서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리더를 하도 강조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말씀 들으면 다 리더가 되라고 그러는데 다 리더 되라고 그러면 종은 누가 합니까? 또 그러는데 뭔가 좀 의식이 있는 사람의 질문 같죠. 근데 그게 틀린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다니는 퍼센테지가 막상 20%라고 그러는데 그중에 안 나가는 사람 많고 2단까지 다 친 거예요.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 한 10% 된다고 가정할 때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리더가 돼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리더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내가 리더가 되면 안 될 것 같은 걱정을 한다? 이건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학교에 들어가면 나 때문에 누가 떨어지니까 나는 안 가야 된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얼른 가서 잘 커서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으면 누군가가 못 먹는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먹고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리더가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대연교회 나오는 모든 청년들이 다 리더가 돼도 부산에 여전히 리더가 부족해요. 약간 쓸데없는 거 항의하면서 리더가 되는 거 연장시키지 말길 바라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리더십을 얘기하면서 이런 거예요. 리더는 여러분이 100명이라 해도 내가 리더가 돼야 되겠다. 나는 리더다. 리더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길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리더가 다 되라고 해도 다 나서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오늘 다 나선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사실은 저는 리더십 강의를 오래 했어요. 제가 쓴 리더라는 책도 있고 리더 수업이라는 책도 있고요. 리더십 분야의 베스트 10에도 이렇게 탑 10에 들었던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리더가 됐는데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3분밖에 없어요. 그 말씀 드릴 시간. 근데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어렵게 리더가 되기로 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리더들이 중도의 리더이기를 포기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이게 문제더라고. 뭐 리더는 실제로 고독하기도 하고요. 또 리더는 산전수전 다 겪어서 맷집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이 이제 리더가 안 되는 분이 많고 된 사람들이 있어 너무 귀한데 그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또 무너지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러고 뭐라고 보냐면 한마디로 불균형적 리더라고 보는 거예요. unbalanced 리더들이 많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밸런스 있는 리더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이제 영성, 전문성, 대중성이에요. 영성은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튼튼해야 돼요. 근데 전문가가 됐어요. 뭐 프로페서가 됐어요. 어디 가서 막 엑스퍼트처럼 하긴 하는데 영적인 부분에 약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나 많이 무너지는 사람들 중에 지니어스들 많아요. 똑똑한 사람 많고 사회적으로 많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정말 추락해요. 날개는 있었어요. 야, 이게 뭐지? 리더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리더가 된 다음에 여전히 리더를 끝까지 건강하게 감당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돼요. 근데 전문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디에 가서 자꾸 못한다는 소리 너무 많이 듣는 것도 안 돼. 그럼 기독교는 원래 어디 가든지 잘하게 돼 있어요. 너무 잘하게 돼 있어요. 왜? 교회 다니면서 맨날 하던 거니까 사회 나가도 잘해요. 좋아요. 그러면서 어떤 수준에 올라가는 이 과정은 오래 걸려요. 그래도 어떤 전문직까지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오래 했는데요, 영성도 있어요. 전문직도 도달했어요. 근데 문제는 대중성이 약해. 나와서 발언하라고 그러고 찬양하라고 그러면 못해. 특히 대인관계 기술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가자고 하면서 자꾸 상처를 줘요. 이게 뭐예요? 대인관계 기술, 영성, 전문성, 대중성을 고루 갖추는 게 여러분이 오랫동안 리더십을 감당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한번 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요. 나는 영성이 가장 약하다. 한번 손 들어 주세요. 영성이 가장 약하다. 없다 치고 별로 없다고 치고. 그럼 나는 전문성이 좀 약하다. 손 들어 보세요. 오케이. 나는 대중성이 약하다. 여러분 리더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강한 것을 가지고 리더십을 디벨롭하라는 이론이 있고 약한 것을 보완하라는 리더십의 이론이 있어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리더십은 약한 것을 보완하라는 리더십이에요. 왜냐하면 강한 것을 강하게 승부 거는 분들은 결국은 강한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걸 많이 봐요. 근데 사회는 이걸 원해요. 그 사람이 가정이 깨지든 병든든 자기가 속한 데서 뭔가 어치브하는 사람을 위대하다고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 리더십은 글로 가면 안 돼요. 끝까지 건강하게 감당해야 돼요. 그렇다면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리더십을 개발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균형 잡힌 리더 중요하다. 근데 그 중에 난 이게 약해. 예를 들면 전문성이 약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대중성이 약하잖아요. 많은 분들하고 잘 노십시오. 영성이 약하잖아요. 목사님 말씀 잘 따르고 기도하고 집 이런 데 빠짐없이 오십시오. 언젠가 제가 여러분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토론토 지역에 오시면 무조건 제 전화번호만 들고 오면 혹시 먹고 자는 거라든지 한 끼 뭐 이런 거는 제가 다 책임지고
내 자녀들처럼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또 언젠가 볼 수 있길 바랍니다.